3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을 이토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속히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다양한 삶의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으며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시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5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지은 시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용의 흐름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를 지으면서도 흐름을 따라 잘 정돈해서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글을 정리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 마음과 그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원수와 악인들이 다윗을 심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를 괴롭혀서 심중이 편치 못하여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다윗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다윗은 4절에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좀 더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4절과 5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 마음 찢어지듯 괴롭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치옵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온몸을 뒤덮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뭘 해도 진정이 안 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표현대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지경입니다. 공포 때문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 그는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해결책으로 기대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고통으로 찢어지는 듯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괴롭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내가 정말 떨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안식처를 찾아 훨훨 날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날개,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7절에서도 멀리 날아가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가요? 다윗의 지금 심정, 다윗의 지금 소원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가능하다면
속히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곳을 빨리 벗어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떠나서 안식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가요? 다윗은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참 예상 밖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수 그리고 악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인과 원수가 다름 아닌 그동안 자기와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이 부분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 배나 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어떤가요?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동료요 친구였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함께 드나들면서 함께 제사했던 자들입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친우 동료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입니다.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충격이 클 만한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던 그 친구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니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배신감으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다윗은 지금 절망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할 만해 라고 해도 그 고통이 심하고 정말 그 심정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공격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에 그 충격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공격할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친구였던 원수들을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아니면 멱살을 잡고 한바탕 싸움이라도 벌여야 속이 시원할 겁니다. 아니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억울함을 풀려고 할 겁니다. 그들도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취하리라 그렇게 반응할 게 뻔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어떤가요? 다윗은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친구였던 자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공격한다 해도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귀한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22절에서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마치 수많은 회중 앞에서 외치듯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2절 앞에는 숨겨진 괄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괄호가 어떨까요? 내가 늘 그렇게 하듯이,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맡기며 살듯이 너희들도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굳게 붙들어 주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2절과 23절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뭔가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악인은 파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라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할 일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굳게 믿고 다윗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무거운 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구체적인 그 행동으로 바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동시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2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고 공의로 악인들을 처리할 것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파멸시키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모든 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의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은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자신의 일은 무엇인가요? 23절 끝부분처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임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할 일이 이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일,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짐을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짐을 맡기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솔직하게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고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그리고 뜻대로 안 되어서 절망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도록 마음껏 일을 하시도록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합시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함으로 오늘도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할 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나서서 내가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먼저 하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짐을 오늘 다 맡기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은총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하고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해야 한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할 일 철저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